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말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유리의 창업자이셨던 최태섭 장로님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최 장로님은 6.25 때 피난 가는 와중에 은행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6.25 때 계속 후퇴하다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불타고 서류들도 다 망실되어지고 이렇게 기록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직원들이 서류도 없어졌고 임직원들도 다 피난 갔으니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돈을 갚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빌려간 돈을 어떻게 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요. 온라인도 없었으니까 오로지 기록해 놓은 서류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서류들마저 전쟁통에 다 소실되고 말았으니 빚을 안 갚는다고 한들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은 시편 24편 4절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라도 은행의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들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직원들도 회사의 직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장로님은 이 빚을 끝까지 다 갚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면서도 안 그래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을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원양 어선 사업을 하게 되어서 배를 사야 되는데 담보물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전쟁 중에 서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아주었던 그 은행에서 이 장로님에게 담보 없이 배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전쟁 중에도 갚았던 그 빚을 갚았던 그 신용을 보고 이 빚을 기꺼이 이분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까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되었던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만하고 신용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아주 높은 가치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피의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더욱더 결속되어진 연합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피의 약속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무섭지 않습니까? 무슨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칼로 피를 탁 이렇게 흘려가지고 말이죠. 술에 타서 서로 나누어 마시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게 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말이죠. 복수를 결심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좀 무섭고 또 섬찟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이 피의 언약이 과연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그런 약속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이 피의 언약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우며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서론격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김정은 만나러 평양에 올라갔다가 바로 만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대기하다가 겨우겨우 만나고 내려온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사실 한 사람의 기업인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내려온 일이지만 사실 온 국민들이 별로 자존심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김정은은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불의한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모세와 70인의 장로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부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실 사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멘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초청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요. 바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될 사실은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요, 지도자들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이 시내산 근처에 접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경계를 지으시고 그들이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당신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딱 찍어가지고 모세만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모세만 또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로들은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 또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은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수백 명 중에 한 명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다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갔던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나, 나를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에요. 새벽기도 초청받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특권입니다. 아무나 새벽에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나 새벽에 나올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오실 땅이 울리고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로 임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두려움도 물론 주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가 없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섭기만 하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경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두렵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앞에 나가는 것이 떨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외감은요,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지 않으시고는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가까이 부르고 계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한 그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친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 하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의 집안에 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듣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온 식구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1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적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유하자면 저는 성령님이 꼭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에는 지도가 들어있어요.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요, 그 내비게이션에 지도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리고 멈춰라, 속도를 줄여라,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새로운 도로가 나오면요, 이 지도가 계속 업데이트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우리 인생의 지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내비게이션 안에 지도가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그 지도를 날마다 이렇게 펴보면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도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려면 전원도 꽂혀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길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이 마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없이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자 하면요, 신비주의자 되고 무당같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건 역시도 답답한 일이에요. 성경이라는 이 넓은 지도 안에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죠.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제사장이 소에게 안수하여 죄인의 죄를 전가합니다. 죄인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죠. 죄인을 대신하여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소의 피를 빼어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어내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제단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지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지요. 이 예물을 받고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나를 좀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고 하였지만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형제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듯이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소를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를 죽이고 그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피의 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제단의 피의 반을 뿌린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지금 이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이 제사만 지내게 되었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나중에 이 제사의
엄청 몰입하겠죠. 이 제사의 순서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를 잘 지키기만 하면 마음이 어땠든 간에, 삶이 어땠든 간에,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나는 소 한 마리 잡아 죽였다. 그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신의 삶의 죄,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면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소를 잡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맹세하게 하고 그 제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을 대신하여 소를 죽게 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린 피를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요, 여기 지금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피를 뿌리는 장면이, 그 장면만 두고 보자면 참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나 이 언약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증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핏부림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내용을 약속할 때 도장을 찍어서 그 약속의 진실함을 보증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인감 도장도 찍고요. 그리고 인감 증명서도 첨부합니다. 양편의 도장을 다 찍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장 대신에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반은 하나님께 흘리게 하고 반은 사람들에게 흘리게 하여 서로 피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3, 4대의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것, 그것을,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멍에예요. 그런데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는 멍에예요. 하나님도 지시고 우리도 지는 멍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희생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무만이 부과되는 그러한 언약도, 그러한 계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을 약속한 그런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오늘 언약의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의리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참 잘합니다. 의리 있게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의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의리도 잘 안 지키고 약속도 잘 어기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너무나도 중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진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피뿌림의 의미는요, 그저 짐승의 피를 잡아
뿌리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약속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사함이 바로 이 언약의 피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염소와 황소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매한 짐승이나 죽여 그 죄를 사하는 데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번 성전에서 그렇게 이 짐승을 잡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피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도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9장 12절과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어찌 사하지 못하겠냐고. 그 능력 있는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냐고. 더 효력 있고 더 능력 있는 피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피를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를 믿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다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나누어 뿌리십니다. 피의 절반은 제단에, 그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며 그 언약의 진실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그리고 영생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예표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를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의 피는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피는 성령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죠. 성령님도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맹세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귀신같이 알아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그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고백하고 주의 보혈을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옷 입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는 멀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욕을 편듯이 아름다웠고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악된 장로들을 치셔야 하셨지만 그들이 드린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먹고 마시며 함께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그것은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해주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이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었지만 오직 모세가 누렸던 그 축복,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